이 한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구속을 바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셨으며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셨으며 주님은 번제와 현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 아는 것을 그 명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참으로 이 땅의 고난 중에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고 이 말씀이 있기에 또한 절망을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바랄 것도 소망할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의 나라가 반드시 새롭게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에 밝힌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정점에 믿음의 최고의 시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국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시대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말씀에 강론하는 것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많이 교회에서도 약화되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항상 강론하라 하는 것을 명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여기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펼쳐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자,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론하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들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니라. 이게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기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넣는 것이 없는데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없는데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데 바른 것이 또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바른 신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도 찬양을 올렸습니다. 또 기도를 올렸습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올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여기 이런 모든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구와 기도를 올리고 또 우리의 예물을 올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바르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이 없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이 없이는 바른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너가 과연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너가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듣는 것이 없는데 이런 지금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여러 수많은 사람이 만드는 종교에도 이런 걸 다 합니다. 이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건물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 올려드리죠. 자기들 신들에게 다 올립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있어야 바른 찬양이 되고 바른 강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예물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대로 시행하시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자, 호세아서 다시 갑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갔다가 옵니다. 14장 2절 부분에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무기를 제거하시고 선한 받으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이다. 자, 여기 분명하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영과 진리가 곧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는 이꼬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영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곧 영과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은 잘 아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 이 말씀은 곧 뭐라는 거죠?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생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이 이루는 이 말은 영과 생명이고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잘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빛이 없는데 어둠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없는데 우리가 땅에서 미혹되어지고 혼미해진 것들이, 어두워진 것들이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요한 1서에 1장 1절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뭐 했다고요? 들었다. 또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 또 자세히 보았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만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단계가 들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보여지고 이 말씀이 내 손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만져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더욱더 믿음이 마저 견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내가 손으로 만졌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내가 손에 쥔 것 같이 믿어진다.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8절이나 요한복음 8장 37절이나 이 47절에 다 밝힌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근거는 뭐라는 거죠? 곧 믿고 있다는 근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라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것을 계속 외쳐요. 하나님은 진짜 외롭게 그걸 외칩니다. 누가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지, 듣는 사람이 없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외친다 했습니다. 계속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19편, 19편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19편 가서 또 봅니다. 10편, 19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에 10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기를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이 소리는 온 땅에 이미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이 전하는 자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대도 하나님의 이 소리와 말씀은 위에서 계속적으로 만물을 향해서 속히 급히 달려 내려오고 있고 그 만물을 향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계시록에 많이 봤습니다. 8장 5절이나 11장 19절이나 14장 2절에 이런 데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많이 봤어요. 뭐라 했으면 번개 같다, 번개. 우레의 소리 같다, 우레와 같다, 번개와 같다, 또 우박과 같다, 지진과 같다, 지진.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우박과 같고 지진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리는 매일 만물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온다 했습니다. 속히 내려온다 했죠. 근데 그 소리를 표현할 때 번개와 같다, 우레와 같다, 우가 또 이게 많은 맑은 물소리 같다, 물소리 같다, 하는 물소리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는 물소리 같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는 물소리 같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자가 진짜 행복자가 됩니다. 이것을 진짜 알아가는 자가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시아서에 이 4장 6절이나 6장 3절이나 6절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나도 망하고 또한 내 자식들도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고 번제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우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과 기도 이것을 하는데 이걸 하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번제와 제사를 수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 하루에 3번씩 드려요. 그런데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모르고 함으로 해서 미련해지고 우둔해지고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범죄기는 불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말씀의 중요성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가서 올리는 것은 많이 있는데 내려오는 것을 받으려 하는 이것이 자꾸만 약화되어갑니다. 얼마나 이게 귀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전부 앉아있는 사람들의 엉덩이가 벌썩거려요. 바빠. 또 그 마음들이 전부 다 바빠. 바깥 일들에.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 또 선포하는 이런 것이 뭐합니까? 이것이 자꾸 약화되어지죠. 말씀 강론이 약화되어집니다. 약해져 버리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자꾸 줄어버리죠. 그래서 길면은 지겨워서 못 견뎌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아는 것이 먼저다 하는데, 아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이제 무시되고 멸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오늘 다시 신명기로 가봅니다. 6장에 신명기 6장 4절에 다시 가봅니다. 자, 6장 4절 다시 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비밀한 구원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우상의 세력들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반드시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신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 생명의 줄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들으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띠를 메고 열공을 하다시피 하는 저 이단의 세력들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 그래서 거기에 다 미혹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듣는 것이 약화되고 가르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약화되어지고 이 시간이 자꾸 줄무를 통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유일성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의 말씀이 없는데 사랑도 못 일으켜. 그의 말씀을 분명하게 여기에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신앙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이 공적으로 인정된 성경 안에 다 말씀해놨기 때문에 개인적인 믿음의 역사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적인 것은 이제 끝났다 할 정도로 이 안에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분명하게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음에 두지 않은데 마음 자식이 부모의 말이 마음에 없는데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분명히 사는 방법이라 했죠. 사는 방법입니다. 사는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 자, 이게 찾는다 했습니다. 찾으면은 산다고 했죠. 찾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의 진짜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분명히 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이죠. 55장 3절에도 여기 신명기 6장과 또 4절과 똑같으면 와서 진짜 내게 와서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듣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듣지 않는데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살고 듣는 자는 산다. 그래서 듣는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또 신명기에 밝힌 것대로 잠언서 4장 4절에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이 말을 너는 마음에 두고 여기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데 못 산다는 거죠.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다른 길을 자꾸만 가르칩니다. 혼합된 종교가 들어오고 바신사상, 다원사상들이 들어와서 혼합되게 가르칩니다. 여러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가르친 진리의 길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잠언서 4장 4절에도 밝히듯이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너는 마음에 두고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걸 마음에 두라고 두고 이것을 지키면 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면은 행하면은 살리라.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걸 진짜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분명하게 듣는 것이 무슨이죠?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어야 되겠죠.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는 살다. 생명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사고, 그리고 듣는 자가 살고,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가 살고, 행하는 자가 산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다른 길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단, 수많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그러냐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자꾸만 약화되어지고 이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찬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물을 올리고 마음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올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무용합니다. 반드시 받는 자가 되지.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올리고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퍼포먼스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짧아지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는 게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만이 심령이 바뀌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보세요. 자, 사무엘상에 12장 31절이나 에스라서의 7장 10절에 잘 밝혔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그 법궤가 떠나서 피폐적 있는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때에 분명히 사무엘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백성을 가르치고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결단하고 이 가르쳐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미혹된 것에서 나오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30몇 절 없어요. 이것을 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1절입니다. 사무엘상 없어요. 찾아가 봅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25절까지요.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23절 죄송합니다. 23절.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3절. 자, 23절. 12장 23절. 31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결단을 하고 있는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 죄를 기도하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이 가르치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겠다. 자, 똑같습니다. 자, 에스라서도 가봅니다. 에스라서 7장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오실 이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것을 정말 가르치기를 결심합니다.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결단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모습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이것을 누가 실행하느냐, 이걸 누가 실행하느냐의 문제죠.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것이다 했습니다. 종은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전념한다 했습니다. 이것에 전무한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좋은 물건들, 수많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마음을 빼앗게 가는 것들,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다 빼앗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분명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신명기에 가봅니다. 다시 신명기 또 6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다시 가봅니다. 자, 7절입니다.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수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각각의 기록할지니라. 자,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자 갔다가 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4장 11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 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본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뭘 하라는지 분명해요. 신명기에 말하고 네가 앉아더니 일어나든 누워있든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집에 있든 바깥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것을 강론하라. 그래서 이래나 말해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지 말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42절에 찾아봅니다. 5장 42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골로새 3장 17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나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듯이 뭘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래나 말해나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것이 이 삶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로 이 일을 하는 자인 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강론하라. 근데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거 해라. 디모데에게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사도. 이것을 말씀을 읽는 것과 이것을 권하는 것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뭐해라? 쉬지 말고. 또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정말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경계하고 경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미혹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디모데 전후서에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되는가를 보면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삶의 모든 마음과 눈과 영혼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에 시간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예배의 시간은 자꾸 폐해집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강론 시간을 더 줄여야 됩니다. 10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20분 해도 이제 좀 지겨. 3, 40분 하면 이거 큰일 나. 이 정도로 갑니다. 그만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가 약화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대상에서는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강론하고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졸다가 죽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사도가. 왜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걸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 하자 그러면 난리 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 에스라는 결단을 하고 이걸 실행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사무엘은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포로되어지고 고통을 받고 다시 돌아온 이 황무한 삶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이 3시간 동안 선포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3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 역사가 느헤미야 9장 1-4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할 수 없도록 사탄이 인생을 너무너무 바쁘게 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이렇게 이것을 하면서 너는 손목에 메고 또 내 미간에 붙이고 문집에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뭐하죠? 통치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장악해야 돼. 그 표현들을 이렇게 손에 미간에 여기 붙이고 손에 이렇게 손목에 메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손에 딱 잡혀야 돼. 항상 나와 동행해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 속에는 이 내 머리 이 머릿속에는 항상 주님의 이 말씀이 존재해요. 그걸 손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네 집에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다시 말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죽음이 넘어갑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12장 22, 23절 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22, 23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12장 출애굽기 12장 22, 23절입니다. 자,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자루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갔을 때에 문 인방과 자루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이 뭐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을 손에 잡고 진짜 미간에 붙이고 네가 출입하는 그 문에 문설주에 앙 밖에까지 칠하라고 왜 신명기에 그렇게 밝혔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에 이렇게 바르고 이 피를 보면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멸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뭘 말합니까? 말씀이 그 피와 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피와 살이라 했습니다. 피와 물과 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죽음이 넘어가는. 자,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51절부터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 임방과 문설주의 이 피를 보면 넘어간다 했어요. 자, 51절부터 읽어봅니다.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되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망당한다 이 말이죠.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명백하게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너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네 손에 두고 미간에 붙이고 그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해라고 했을까?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에서 실현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임방과 문설주에 이 피가 발려 있을 때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곧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이 살과 피를 먹지 않는데 살 수 없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살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믿음이 설 수도 없고 또 죽음이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신명기 33장에 갑니다. 33장 2절 3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축복을 합니다.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33장 신명기.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넓적이는 불이 돋아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말하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신명기 33장 1, 3절에서 모세가 이 축복을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주의 발 앞에 머뭅니다.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나오듯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뺏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뺏기지 않는다. 다시 하면 주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발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도 잘 나옵니다. 3장 12절. 성전을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소속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리를 우리는 지금은 자꾸만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만 약화시키고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하늘의 성전에 기둥같이 된 자는 진짜 하늘의 이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은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항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주님은 사랑받은 성도에게만 그의 이 뭐라 했으면 여기 표현을 오른손에 있는 이 지금 번쩍이는 불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성도를 위해서 주시려고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여기에 그대로 표현해놨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줄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는데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이 불이 없는데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이것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발 앞에서 받고자 하는 자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화되어집니다. 교회 부흥이 이제 일어나질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점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주님 발 앞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오른손에서, 권능의 손에서 이 번쩍이는 불같은 불타는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이라 그는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여기에 번쩍이는 불이라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불타는 율례라 이랬습니다. 불타는 율례. 율법과 율례와 규례. 아까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같이 주님의 손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불 붙는 것 같은 이 불이 있습니다. 정말 불 붙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속에 나오는 이 불 붙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는 자는 삽니다. 이걸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신명기 다시 또 4장 갑니다. 4장 36절. 4장.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 왜 번제와 제사를 수없이 드리는데,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니, 이것이 없는데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인생을 가르치시려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 붙는 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질 않아요. 자꾸 식어져 갑니다. 차가워져 갑니다. 미지근해 갑니다. 유야무야해져 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알 편에도 못 쓰고 하나님 편에도 못 쓰고. 자, 또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이걸 살아있는 말씀이라 합니다. 이것이 없는데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읽어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사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 붙는 가운데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던 자가
모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주던 자가 모세입니다. 백성에게 던져줬습니다. 먹으라고 던져줬습니다. 이걸 받으라고 던져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똑같습니다. 똑같죠? 누가복음 12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49절에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해결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이 안 붙고는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아까 신명기 4장 36절과 사도행전 7장 38절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불이 있어야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 불이 안 붙어서 못 뜨거워져요. 미지근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 하지 않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뜨거워집니다. 안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 15절부터 밝겠죠? 안 뜨거워지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했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17절에 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토하여서 내쳐버린다. 또 이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장에서는 사오절에 밝힐 때 뭐라 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첫사랑 잃어버렸다. 뜨거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걸 잃어버렸다.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촛대가 옮겨갑니다. 또 구원받을 나라로 자꾸 옮겨갑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 마음에 줘요. 첫사랑이 상실되어진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분명하게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이 없이는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이 불이 붙기를 바라시고 예배자가 돼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말씀이 불이 떨어지죠. 그 번개 같은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이, 우레 같은 말씀이, 지진 같은, 우박 같은 말씀, 지충을 흔드는, 내 심령을 다 흔들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감동과 감화로서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문제다. 안 받으니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두셔서 우리 마음에 불이 붙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이 붙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앉으나 서나 일어나나 무엇을 하든지 가르치고 강론하고 선포하라. 그 위대하심을 강대하심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너희들이 받아라. 이걸 계속 외칩니다. 자, 시편 145편 45편에 가봅니다. 145편 시편 145편 4절입니다. 4절 3, 4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쭉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기업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그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그 위대하신 그 강대하신 그 위엄과 권세를 이렇게 읊조리고 찬양하고 입으로 항상 선포하고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이 13절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서서 그의 통치를 이제 받는 자는 뭐 하는 자인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그 위대하심을 읊조립니다. 그 강대하심을 읊조립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종일 입에 담습니다. 이것을 지금 쭉 설명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주의 이 놀라운 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라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많이 봤습니다. 2장 2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다 밝혔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그의 죽으심을 다시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을 알기를 원하도록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일깨워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 자,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죠? 여기 14절에 분명히 밝혔듯이 그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실현돼야 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에 들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끝대로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구했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면은 이게 뭘 일으키죠?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일으킵니다. 담대해진다는 말이죠. 믿음에. 다시 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에 잘 나오죠. 4장 11절에서 13절과 19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정말 모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를 채워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일서 여기 오늘 읽은 5장 14, 15절에 밝혀졌습니다. 그의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으시고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일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말씀했듯이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이 지금 16절부터 나오죠. 16절부터 나오는 이 21절에 나오는 이 방식은 저주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에서 못 떠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들어온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종신토록 해산의 수고를 하고 여자는 그 다음에 남자는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이 방식이 끝나야 되겠죠. 이게 방식이 종일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 저주된 상과 싸워야 되는 가시덤불과 은강키와 싸워야 되는 이 수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게 뭐로 일어난다는 여기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로 죄를 대신하고 그 가죽옷을 입혀 넣었을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데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세기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의 삶을 끝내는 거 종식시키는 방식을 말씀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짐승으로 대신하게 하시고 그 피로 목숨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입힌 것과 같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어야 되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 입혀져야만이 이것이 입혀지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이것으로서 통치를 받는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죠.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겠죠. 다오 뭘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필요를 따라서 그의 뜻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밝히듯이 민수기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시행합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구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하는 말이 왔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했는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성경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의 진리를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겠다 했죠. 채우는 방식이 그의 뜻대로 들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된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나면은 생활의 염려가 떠나버려요. 아멘. 뭐 질병의 염려가 떠나버려요. 아멘. 죽음의 염려가 떠나버려요. 아멘.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불티가 머리 위를 나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시편에 밝히죠. 119편 50절에 주님은 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92절에도 밝혔습니다. 이 절망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의 위로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죽음을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서 5장 7절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했습니다. 아멘. 불티가 머리 위를 나르는 것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근데 이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위로 때문에 내가 이 절망을 이기고 이 사망의 절망을 이기고 죄의 이 절망을 이기고 살아있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걸 이사야 52장 7절에 밝혔습니다. 기쁨의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절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성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기는 개념입니다. 많은 종들의 교회를 마치 사업자 하는 자가 기업을 일으키듯이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하듯이 기업 아닙니다. 그런 성공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크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기는 개념이다. 죄와 정욕과 세상을 이기는 개념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세상을 이기라고 줍니다.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 우상을 이겨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준 것이지 땅에서 네 삶이 성공하라고 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을 크게 이루어서 성공하는 개념같이 교회를 이루려고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 핍박과 고통 중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진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정말 종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그 위험과 위기 속에서 오직 이 생명의 말씀만을 밝히고 나타나려 했지.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그 위력을 땅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만 성공 개념으로 가르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와 세상을 정욕을 우상을 이기는 개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이 들어오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긴 이김이 들어와야만이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미리 이 말을 한다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이김을 주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세를 주겠다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는 자는 분명히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또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결의 영으로서 인정된 그분이 우주십니다.
성경대로라, 말씀대로라, 뜻대로라, 진리대로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1장 1,4절에도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다.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에 밝혀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는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나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세워진 분입니다. 인정된 분입니다.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다, 진리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그 고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생되는 거면 새롭게 지음받는 거죠. 진리로 지음받습니다. 진리로와 의로 지음받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었다. 진리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로와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잘 봤으면 4장 22절에 24절에 이 내용들 잘 압니다. 부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의를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많이 봤습니다. 3장 10절에 우리가 거듭났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이제 지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밝혔습니다. 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는 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들어서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의 통치를 받을 때에 육이 죽는 겁니다. 육이 죽습니다. 이 통치가 일어나야 육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시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두고 그의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뭐를 쫓아갑니까? 영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늘 유지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주장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면은 너는 반드시 멸망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이 육신대로 살면은 이것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이 육을 죽이면 너는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은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은 요한 1서에 나오는 5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곧 예수가 가진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육이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각을 버립니다.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사고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헛것이고 소멸됩니다. 그가 죽으면 다 소멸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생각, 이 말씀은 영원히 천지가 없어지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장 4절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심판의 영입니다. 심판의 영입니다. 심판하는 영이죠. 또 소멸하는 영입니다. 심판의 영인 소멸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씻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 심판의 영이고 소멸의 영이 들어와서 심판받을 조건이 되어져 있는 아담으로 받은 재성들을 육체의 소욕에 매여고 우상의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들을 태우고 씻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이사야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린다. 이걸 스가랴서가 또 13장 1절에서도 밝혔듯이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예루살렘에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없는데 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멘.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는가? 예배의 때에 받아야 되는가? 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걸 하지 않는가? 이걸 받아서 하고 이 더러움들이 씻기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자꾸 아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자꾸 묻습니다. 근데 이것을 씻지 아니하면 나중에 못 씻을 정도로 쌓여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심판의 영이고 소멸의 영이고 또 죄를 씻는 샘이 되는 이것이 열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곧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씻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은 깨끗해진다. 회개가 일어나고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 사망을 이루는 근심에 다 매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에베소서 우리 많이 봐서 5장 26절에 물과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진리대로 구하면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구하는 것은 무모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 말씀을 모르는 이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강구는 선하지 못하다. 우리 잠언서 19장 2, 3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한 걸 자꾸 구하다 보니 길이 어긋나죠. 길이 잘못되어져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의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한다했죠? 항상 홀로 버려두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분명히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해 갑니다. 두루마리를 계속 빤다는 의미고 우리가 계시록에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이 일어나는 거죠. 두루마리를 날마다 빠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죄가 장성해지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왜? 이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뭐 한다는 거죠. 임방과 문설주의 내 손에 미간에 주님의 말씀이 이 육을 확
완전히 통치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덮어버리면은 사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제가 관할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고요. 하늘에서 들으라 이 불적인 불같은 말씀을 불 속에 나오는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네가 들어서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진짜로 네 손에 붙들고 정말 네 마음에 두고 정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같이 이 피와 살로 예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말씀을 네가 진짜 가진다면은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산성이 된다. 너의 반석이 된다. 너의 요새가 된다. 너를 건지는 구원의 뿔이 된다. 네가 피할 바위가 된다. 이걸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위력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인 것이에요. 말씀이 내 이 더러움을 소멸시키고 태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주님의 오심의 때까지 내 영혼육을 그의 흠없고 점없는 이 거룩한 피로서 나의 영혼육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빛이라 합니다. 그 빛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올 때에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주님의 이 빛은, 이 생명의 빛은, 이 말씀은 무오하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경외하는 그를 진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온전히 임재되어지고 들어올 때 치료가 있다. 그래서 말라기에 잘 밝혔죠. 4장 1, 2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라. 다시 하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받는 거죠. 용광로 불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오는데 진짜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런 신령이 된 자에게는 말씀의 임재가 일어나서 우리의 재성들을 바꾸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당기게 만들고 이래든 말해든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이래든 말해든 주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그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저게 정말 이 지금 온전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 제대로 된 고침, 그걸 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진리와 의로 지음받은 자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이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마태복음의 6장 33절에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까? 이것만을 구해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을 구하게 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모든 걸 대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이걸 선두로 왔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내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신명기의 28장 12, 13절에 밝히듯이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런 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명령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일어나도록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한 마음에 두시고 신명기 1장 4절 9절을 잘 기억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36절과 33장 2, 3절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짜 혼과 영과 관계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을 태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이 불이 붙기를 그토록 바랐던 주님, 그 말씀에 불을 붙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또 주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위로하고 주의 말씀이 절망과 사망을 이기고 살리시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항상 들게 하시고 이것을 항상 받고 마음에 두게 하시고 천천히 은금보다 사모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마음과 뼈에 양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치료가 영육간에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내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서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또 떨어지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